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자세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자세. 공부를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고, 뭐든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자세를 먼저 바로 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은사도 은사지만, 은사의 그 의미 속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선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기 주어진 은사들은 곧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로 표현을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상을 얻기 위함이다. 상을 얻기 위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경주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경주자의 마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면류관을 향해서, 그것이 상이라고 말하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중에 너에게 내가 상을 주겠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대로.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어떻든 최선은 다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우리를 부르신 분의 상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이 축복인데, 선물인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심입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나왔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부르심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시려고. 또한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 이게 택정함을, 다시 부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란 것은 12사도밖에 없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이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마띠아는 상징적인 의미고, 12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12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이유는 복음으로 택정함,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음, 곧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은,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게 우리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각 지체가 역할 속에서는 달라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 우리 속에 있는 장도요, 각기 장마다 역할들이 다르죠. 그런데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망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함이다.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 그 면류관으로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케 하심이에요. 거룩케 하심.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자가 갈 거룩한 나라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할렐루야.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인,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택장함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합당하게 마땅히 여기에 마땅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차량 운행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예배자로 또 방송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모든 앞에서 찬양팀으로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상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복음에 우리를 처음에 부르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소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이 부르심은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읽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뭐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낳고 아이고 내가 저것을 괜히 낳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죠. 근데 그 말이 아마 고슴도치 가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고슴도치 보면 되게 예뻐요. 생긴 것 자체는 예쁩니다. 근데 이제 가시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이 말은 곧 자녀들이 좀 이렇게 가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 제가 이 하엘 하모니를 지도할 때 아이들보다 참 부모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장애우들의 모든 다니는 거에 이 부모 특히 엄마가 도움이 된 거예요. 엄마가 탁 따라다니다. 아빠는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이 돈을 벌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대고. 우리가 아는 집사님도 첫째도 시각장애인, 둘째도 시각장애인. 근데 셋째를 주셨어요. 근데 나았어요. 정상인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요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애를 치워요. 속에서. 근데 알면서도 그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거를 괜히 불렀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성장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하란의 땅은 우상이 가득하고 네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불러주셨어요.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속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런 분을 신실하다라고 그러죠. 신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 신실하시게요.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죠. 후회하시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부르실 때 후회하시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세요. 오늘은 특히 저를 좀 많이 봐주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다 불러주셔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까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마지막 10가지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6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맛없는 빵을 먹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멋진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단점이 있다면 혈기가 왕성했어요. 혈기. 이게 우리가 어떤 젊음의 혈기가 왕성한 그것이 아니라 나쁜 혈기, 화내고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저들이 금을 막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핑계댑니다. 당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금을 풀에 던졌더니 이렇게 송아지 형상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춤추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서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전에 가까이 이르러 저들이 막 그 춤추는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태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후회하시잖아요. 이 저놈 시키 저거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시지 않고 그 혈기만은 그 모세를 온유한자로 바꾸셔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아멘. 아니 온유함이 모든 아니 요 동네가 아니라 시면의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얼마나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해방자요, 보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함에 후회하셨더라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그렇게 행했죠. 그러나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자예요. 이 바울의 명성이, 그 당시 처음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명성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바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잡아가는 거 이거 귀찮으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냥 다 잡아 죽이자라는 법을 만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요즘으로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절대 후회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가 이번에 선교사역 가는 지역도 말씀 사역도 말씀 사역이고 예배팀 사역도 예배팀 사역이지만 제가 거기 음향과 영상을 이렇게 해줘요. 이번에 필리핀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대만교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음향은 있는데 음향을 만지질 몰라서 막 삑삑 소리도 하고 막 제대로 못 써서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 악기도 장만하고 이러는데,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가야겠다. 마음 같아서 당장 가야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선교 가는 길에 거기 들렸다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 11월 10일부터 선교 여정은 마닐라로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한 7, 8시간을 또 원래 이병석 선교사님 사역지 바교로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 속에서는 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또 때로는 악기 가르치는 거로, 또 말씀 사역으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그렇다고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악기를 지도하고 음향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봤죠?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특별히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높이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만약에 왕의 금홀, 이게 왕의 지팡이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 그물을 내밀지도 않는데 나가면 그냥 왕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그 모습. 어쩌면은 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유명한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가족들 누가 구원하겠냐고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하나님 절대 후회하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주사랑교회 강단을 맡긴 것에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에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나를 부르신 것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회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제가 지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팀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그곳에서 정말 더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2 때 처음 기타를 잡았거든요. 우리 민우가 지금 몇 학년인지, 민우가 이제 기타를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소리를 내는데 안 늦었어요. 난 고2 때 기타를 처음 그냥 잡았다고요.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기타를 처음 잡았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가다가 기타 피크를 주세요. 기타 치는 이 피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크를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 기타만 주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기타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기타를 치겠다. 에? 여러분들, 제가 고2 때 처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기타가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 선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숫자가 적을수록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이게 코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 다시 소명, 복음에서 택장함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짝이 탁탁 맞은.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죠. 나를 구원하려고 부르셨어요. 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네가 받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나를 처음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또 부르심, 제2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읽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영접한 자들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곧이란 것은 똑같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얻어지는 게, 그를 진실한 자들로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뭐요?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시찰회 때 제가 시찰장이라 설교를 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사랑교들은 두 주먹 불 끈지고 승리의 삶을 살자. 목사님들은 어색하죠. 소리 내라니까 소리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주사랑교는 제가 나 자신과의, 그러면 우리 성도 두 주먹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세상과의 싸움. 그러면서 제가 빅토리 이거 한다 그랬어요. 그때 막 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이거 내가 100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긴다면 100번 1000번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들이 이긴다면, 내 가정이 이긴다면, 우리 교회가 이긴다면, 이 나라 이민족이 이긴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긴다면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복음에서 특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회하심 업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겼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그 14만 4천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 이유는 결국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행할 것이며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증거 곧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기는 자의 증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자신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었음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기려고. 아니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쭉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말씀은 이제 찾으면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받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돌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4대 교회, 죽은 교회에도 이기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대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라오디게, 미지근한 라오디게들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는요 마지막 시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나그네, 뭐 물론 에베소 소문나 칭망받은 교회도 있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죠. 어찌됐든 이 교회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고,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이기는 자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딱 나와야 되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을,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했던 부르심의 두 가지 속성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가 이게 교리적인 5가지 나오는 거,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바로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이 5가지 단계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두 가지 속성인데, 구원의 부르심, 1차적인 구원의 부르심, 이것은 첫 번째 부르심인데 예지 예정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의롭게 여기고 나중에 영화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부르심은 믿음으로 얻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의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들이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또한 복음을 해서 택정하심을 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되새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의 첫 번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입니다. 두 번째,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부르심의 두 가지 속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그것은 뭡니까? 예지, 예정.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 이거는 부르심, 소명, 칭의 영화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의 축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